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제가 다른 책임 없어요. 곧 그럴 것 같아요. 오늘따라 이 컴퓨터가 좀 12년째 쓰다 보니 나를 좀 그만 부리고 좀 고래장 시키라고 그러면 이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끔 계속 연습하지 않고 연습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저 이스라엘도 갔다가 저 애국도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또 룻을 만나게 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장, 3장, 4장 4장밖에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룻기 이 4장은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오늘 아침에 제가 같이 계속 신경 써서 듣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하마스 전쟁이 258차. 지겹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말할 것 없는데 우크라이나는 3년째 들어섰어요. 그런 가운데 전쟁의 멈출 소식은 지금 전혀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더 험악한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뉴스 전체를 소개해 드리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 뉴스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만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게 하시면서 전쟁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제가 가려고 했던 것을 여행 가려고 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있죠. 이제는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 가방 싸놨던 거 다 풀어버린 지가 한 2주 됐습니다. 금방 열리지 않고 이래 아무래도 얘가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룻기 총 정리를 하면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였습니다. 엘리멜렉의 그 아내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습니다. 그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그 말론과 기론과 함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므로 인해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곳에서 패가 망신했습니다. 왜? 나오미의 남편, 그 가장되는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한 두 말론과 기론도 결혼하고 아들, 딸 없이 있다가 그냥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그냥 대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패망망했죠. 그 남은 것은 이제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룻 이 세 자부만 남았습니다. 이 세 자부가 남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베들레헴의 흉년 든 소식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추수를 하게 된다 하는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다시 가야 되겠다 하는 나오미의 결단이 생겼습니다.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자부가 걸립니다. 두 자부가 돌아가거나 나 따라온다고 해서 희망이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아들을 낳는다 해서 키워가지고 너희 신랑으로 준다 할지라도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겠니? 그러니까 신정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룻은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벌을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굉장한 결단이 대단한 겁니다. 그 결단, 어쩔 수 없이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돌아왔으니 베들레헴을 떠나갈 때 살던 그 집 망가졌지요. 그 볼품없는 그 과거사, 이런 가운데서 씨앗 뿌린 것이 없으니 추수할 것도 없어요. 남들은 추수한다고 야단 나는데 씨앗 뿌린 게 있어야 추수를 하지요.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룻은 방금 이삭을 주어서라도 연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삭 주스러 갑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이삭을 주는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세하게 들어보고는 룻에게 이삭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추수하는 낯가리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단에서 이삭을 주어서 흘려놓아라. 아이고 내 일이요. 흘려놓아라 하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까지 하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보아스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타작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타작을 하는 날이 됐는데 이제 얘가 눈을 떴네요. 그 이제 시작해야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해요. 어두운데 등불이 없으면 길이 이제 어딘지 몰라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앞에 불을 켜고 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66국의 3구 2출 신구약 합부, 그 속에 내 인생의 전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A라는 사람 아무개를 위한 성경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혹시 여러분 손주 손자가 영권 속에 있는 손주 손자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손주 친구들 보고 자기 선생님 보고도 지 아버지 보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이유 하이 도대체 이게 대보지 못한 게 어디 있어? 이유가 뭐야 이유가? 그런 정도인데 미국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영국 거 속에서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냥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 안 해요. 집에 가서 할아버지 보고 그래 보세요. 딱이 한번 얻어 터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삼행시로 써봤어요. 유하기 전 Y O U 삼행시를 써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You are oneself. You are oneself. Useful. You are oneself. Useful. 사업에 실패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에 내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도 일어설 수 있다. 자신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용기를 가지고 You are oneself. You are 할 수 있는 여러분은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전에 제가 히스토리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다 하리라.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일을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그 말씀대로 다 내가 해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 정도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대로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리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 과하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오늘 안식과 휴식이 필요하십니까? 험난한 세파에서 때로는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어디 가서 피해서 숨어 살고 싶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거 다 접어두고 내가 혼자 그냥 조용한 곳에서 그냥 내가 혼자 좀 있어보고 싶다. 언제까지? 내 마음이 여기를 떠나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고 싶을 때까지. 그러면서도 가지는 못하고 있어. 왠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말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장 1절. 나오미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니?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룻기 3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시몬은 며느리 룻이 안식할 곳을 처할 곳을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 목욕해라, 기름을 발라라, 옷을 입으라,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누가 누울 때에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우라. 룻이 시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기 3장 5절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쭉쭉쭉쭉 그냥 읽고만 지나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는 통할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통하느냐? 어른이 시키면 명령하면 그대로 잘 따라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초등학교 4, 5학년 되면 요즘은 그거보다 더 낮아진 것 같아요. 초등학교 4, 5학년 되면은 벌써 말하면 안 들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이고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시오? 아이고 잔소리. 아이고 우리 엄마 잔소리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아. 반말 안 하셔요? 훌륭합니다. 반말 안 하는 자녀가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자녀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퇴근해가지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저녁 먹고 부부가 쏙 들어가 버리고 놓친 데만 남아서 TV 보고 앉았어. 그래서 합수서 눈 비비고 들어가서 우리도 자요. 하고 이제 들어가 자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아이고 세대 차이래. 세대 차이. 세대 차이는 확실하죠. 60, 70대 된 분하고 이제 30, 40대 된 젊은이하고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달라요. 그런 거에 가면 아이고 잔소리. 그 충고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네요. 충고하는 걸 좋아할 정도가 아니죠.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진솔한 충고를 하는 자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충고를 받아 감사하는 자가 땡큐 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솔한 충고 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고 그걸 잘 받아들이는 자가 필요합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웬만한 사람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조금 더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며느리에게 야 목욕해라 어째라 저째라 잔소리. 다 큰 어른이 알아서 목욕하고 그 다음에 이삭 주느라고 그냥 땀도 나고 그런데 이 목욕하고 갈 거 뻔한 거지. 옷을 갈아입고 가는 거 뻔하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어. 말할 수 없죠. 오늘 룻은 현대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다
내가 뺑아리이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보면 며느리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 같지 않아요? 목욕해라, 옷을 입어라, 어쩌라 저쩌라, 타장마당에 내려가라, 말지 이불을 덮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의 주위 살펴보면 부모님에게 대한 태도, 언상 좀 고약한 모습이 지금 나올 거예요. 어이, 잔소리는 웬걸 그렇게 설교를 웬걸 그렇게 한 번 했으면 됐어.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늙으면 죽어야 돼. 어이, 망령이여. 아니, 늙고 병들어 노친년을 보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서슴자고 하잖아요. 무슨 이런 망년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 빵을 때렸어. 거짓말 같지요? 신문에 나서니까 제가 알지요. 어째 한국 소식을 내가 이렇게 알겠어요. 교감 선생님 빵을 때리는 정도의 오늘의 현실이에요.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오늘의 현실. 정말 열불이 나서 쫓아가서 하는데 내가 때려주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내가 또 이렇게 될까봐 은가락이 차고 또 국립 호텔에 나를 잡아 집어넣을까봐 그래서 못하고 있어. 무서워요. 정말 범죄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다 얘기하자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여튼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렸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었어. 그런데 그런 정도라면 자기 부모에게는 잘할 것 같아요. 걔가 부모, 엄마 늙고 병들었으면 죽어, 뭐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래, 그 말 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정말 험악한 세대 속에 현실을 여러분과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소리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을 듣습니까? 정말 좀 화가 납니다. 유선 시모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효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로서 위풍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효를 심었다는 얘기예요. 효는 흙을 비치고 자식을 심는 거예요. 그게 효자자입니다. 제가 한문을 좀 많이 공부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한문 많이 공부 못해도 이 정도 이거 볼 때 얼마나 제가 놀랍습니까? 자식의 효자, 너 왜 부모에게 효 안 하니? 꾸중하지 말고 내가 자식에게 효를 심어줬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잘 가르치고 키웠어야 돼요. 왜 초등학생 3학년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려? 잘못 키웠어요. 잘 키웠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괜히 여기 한강에서 종로에서 뺨따기 얻어 터지거나 한강에 가서 화풀이 안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 소리요. 이 소리를 듣고 제가 화가 나서 제가 떠들고 있어. 효는 바로 부모가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은 너에게 이같이 충고하는 듯 자세. 안식하면 내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며느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양보해봅니다. 놀랍습니다. 어떤 안식을 말해볼까요? 가정에서 안식을. 내 며느리 루스는 이 집에, 내 집에 와가지고 며느리로서 누리지 못한 그 가정의 맛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나오미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루드에게 찾아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애증이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에요. 소망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시련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너의 어려운 그 모든 시련은 이제 끝나고 보아서와 만나서 네가 보아서를 만나고 살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내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어떻습니까? 때로는 요즘 그런 꿈을 안 꾸는 게 참 이상해요. 저럴 때 꿈이 얘기해요. 놀라지 마세요. 어디 행여가 나가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는데 누가 죽었다고 그러냐 하고 이렇게 지붕에서 내려다봤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나를 송장 내고 나가는 것을 봤어. 저 뭐야? 그래도 잠을 또 깼어. 그걸 가끔 꾸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거 안 꾸어.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이, 야, 경평이 너 정말 생명이 되게 길겠다. 그래서 얼마까지 살까? 한 200년은 살아야지 뭐. 옛날에는 노아 때 그 이전에는 900살까지도 살았는데 한 200년만 살지. 아이고 징그럽게 뭘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근데 제 주위에 가끔 이런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겨. 요 얼마 지난주간에 제 처남이 또 돌아갔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 그때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자꾸 아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간다. 뿐만 아니라 어느 양로원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하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차례가 누구 차례냐? 네 차례도 오잖아. 그 생각하니까 허전해져 버렸어. 영적인 쉼과 육체적인 휴식이 있는 그곳에 룻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곳이 언제 이루어지겠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는 수고, 그 전부가 수고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나고 편안한 안식할 그날이 곧 옵니다. 언제겠습니까?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안식할 그곳이 영원한 그 안식할 그곳에 우리의 쉴 곳을 마련해 놓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